아무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 두 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19장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19장 내용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는 결혼과 이혼, 여기 하나 더 독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짧게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16절에서 30절 말씀은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그렇게 이 19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30분 안에 이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 일행이 유대 지역에 들어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역처럼 이제 예수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셨어요. 이 남쪽 사역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많은 무리들을, 특히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시험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물음을 또 합니다.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예수님은 밝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요한처럼 같은 운명에 처해지도록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아내와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의 그 아내의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죠.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헤롯을 처형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지적하자 이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침례 요한처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대답을 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예상을 이미 하고 이제 시험을 하고 공경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혼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이 당시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도 괜찮고 저 대답도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공경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혼에 대한 첫 명령을 소개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네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 말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 파악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혼은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 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동성간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하신 것을 창세기 말씀으로 앞선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우월하다, 먼저다, 신명기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앞서 말씀 읽었지요. 5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룬다. 이 말은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결혼을 했는데도 마마 보이, 마마 걸 안 됩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로 10계명의 제5계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목적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이 창세기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제 그분들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합해지면서 연합 예배로 이렇게 타이틀을 하셔. 결혼 예배가 아니라 연합 예배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룬다는 사실에 순종해야 됩니다. 미혼이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결혼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의 하나됨이 영원히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요, 부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이 땅에서는
진짜 잘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또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명기 24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 간음은 십계명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부모를 떠나 남녀가 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특히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경우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 심성이 완악하다 보니까 이 남편들도 자기 부인을 두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참 웃기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200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동성연애 뭐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뭐 일부 몇 척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부 다처제. 예. 그래서 아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내를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심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이 아내를 쫓아내면 할 데가 없으니까 이상한 곳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또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아내가 버린 아내죠. 한 남자가 버린 아내가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라는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더 큰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좀 삐딱하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 애매한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죽일까, 넘겨줄까,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12절 볼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보지 못했지요. 자,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가르침과
음행한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가르침으로 여기면서 이 제자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그러면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까다로운 가르침을 누가 들을까요? 예수님 밑에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자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혼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 성결핍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왕실에서 수종드는 내시들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왜 결혼하지 않냐? 결혼해라. 이거 막 강요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독신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좋다. 결혼하면 매이는 게 많다. 주의 일하는데도 매이는 게 많다. 안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제가 조금 직역했지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요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제 어린이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갓난 아기들을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사실은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화례라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 우리 저희도 헌화례를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보통 이제 5월 어린이 주간에 많이 해요.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이렇게 헌화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랍비에게 와서 뭐 랍비는 그 당시 뭐 지금의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받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어린아이는 주로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에 들어보셨죠? 이 좀 굳이 나이를 정한다면 미취학 아동 한 7세 미만 이런 우리 제이 같은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부모님들은 막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뭐 책망하다, 비난하다, 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막 꾸짖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와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방해가 될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오는 사람들을 막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진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른 전도보다 어린이 전도가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우리 교회 학교를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담당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15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있었어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 3년, 12년은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막 초등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함께 사역하는 분이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꼭 유초등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제이만 봐도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래요. 뭐 먹다가도 기도하자 그러고, 아까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저런 순수성을 보고 그런 순수함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등장했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요즘 아주 젊은 CEO 정도 되나 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관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아주 부자 CEO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보면.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것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바로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질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생의 길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과 또 우리 영생에 합당한 행위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사자성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행일치. 공식적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은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면 너 뭐 신앙생활해? 종교가 뭐야?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내 행동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행해지지 않다면 그것은 오늘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는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기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또 안 지킨 게 있지?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절 19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지? 나는 다 지켰는데. 자, 이런 질문으로 봤을 때 부자 청년은 이런 10계명 정도는 다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다른 계명 지킬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 십계명 말고도 다른 율법을 많이 그런 율법적인 계명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 11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다니잖아. 사실 이런 거 율법에는 없는데 그들이 만든 조항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보니까 꼭 뭐 같아요? 십계명 같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뒤에 계명, 5계명부터 1에서 4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빠져 있고 5에서 10까지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1에서 4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계명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이 수평적인 인간을 향한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에서 4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또 굳이 사자성어에 없는 단어 사자성어 이웃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물었는데 자, 또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였냐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셨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부자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가 재차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지킨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5, 6세만 되면 벌써 이 율법을 공부합니다. 제가 17주 동안 하브루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이스라엘 유대의 교육법이거든요. 근데 특히 율법에 한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명 준수에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증거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을 준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제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안에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전제도 있고 이 청년은 이미 율법은 지키고 있었는데 이웃 사랑의 표현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한지 모르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돈 포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부의 상징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아니면 돈과 유사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돈은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23에서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행동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낙타 크기 엄청나잖아요. 근데 바늘귀는 진짜 작잖아요. 어머, 바늘귀 하려면 진짜 어떤 데는 저도 작은 바늘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가 이런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먼저 임할 것이라는데 아니라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있습니다.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오늘은 문자 그대로만 볼게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낙타와 바늘귀. 네, 어떻게 짐승인 낙타가 바느질하는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이 실도 들어가기 힘든데 그만큼 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상이 되죠? 근데 이 낙타와 바늘귀의 연상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특정적인 과장법으로 보입니다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포기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는 은혜입니다. 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 사람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쓰시면 그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7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과 함께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자의 대화를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 부자는 틀림없이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그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고기잡이들의 명수거든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다 쫓아왔거든요.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영생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고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게 예수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제자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될 때 그 권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참여하여 그 보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리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내세, 앞으로 영원한 천국, 또 금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난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부자를 가치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따르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심판의 주체로 나실 때 우리가 심판의 의의 면류관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자.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유튜브 유치님 이 색소폰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어제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이 실방에 떴더라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면 정말 가장 오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인생 나머지의 시작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명분,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시할 때 더하여 주시는 부도 더하여 주시고 또 명성도 더하여 주실 줄